오늘 좀 말씀 나누기 전에 한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한국 기독교 학생의 IVF죠. 거기서 이제 교회 평신도 소명 의식에 대한 개신교 인식 조사, 아주 이름도 길어도 어쨌든 교회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신앙생활에 뭐 이것 가지고 모든 걸 말할 수 없지만 그런 걸 발표를 했는데 우리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스크랩을 해놨는데 마침 또 이번 주 제주 기독신문에 그걸 그대로 실어줬어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이제 현 주소이기도 한 거죠. 첫 번째는 직업 선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나의 직업을 내 소명이라고 여기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그랬더니 직업이 있는 응답자들을 이렇게 대답했어요. 몇 프로 했냐면 23.3%만 나의 직업이 나의 소명과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87% 정도는 이 나의 소명과 내가 지금 하는 직업은 다르다고 느끼는 거죠. 또 하나 긍정적인 또 건 뭐냐면, 놀랍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정주부들, 우리 자매님들의 자기의 그 가정주부의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86%나 됐어요. 그거 되게 저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훌륭한데, 직업을 외부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3.3%만 이것이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교회 안에 이 부분 해결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직장에서 성경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나이가 높을수록 조금 높았어요. 한 60%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나이가 높은 분들은 직장에서 상사나 관리자에 속하기 때문에 자기가 성경을 펼쳐놓고 읽거나 뭐 식사 기도를 하거나 어떤 성경적인 메시지를 해도 데미지가 적은 거예요. 근데 젊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성경적인 삶이나 경건의 삶이나 그런 걸 드러내면 쉽지 않는 구조가 한국의 구조라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조금 전에 말한 직장의 성경적인 삶의 실천이 불가능하다고 한 사람이, 젊은이들은 한 44% 이상, 거의 50% 가까이의 젊은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특별한 것은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바뀌었어요. 많이 성도들의 삶과 영적인 그런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저와 같은 목회자만 아는 게 필요하지 않고 여러분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두 번째로는 꼭 교회에 나가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교회라는 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조직이잖아요. 우리 지금 어떤 이름이 있고 건물이나 모임 장소가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나가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회 나가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몇 프로냐면 41%나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실제로 이제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절반은 교회에 있고 절반은 교회 밖에 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성도. 이 가나안 성도가 뭐 50%다라고 말들이 많았었는데 어느 정도 그게 사실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출석하거나 자기가 등록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41%. 그것은 이제 교회나 그 안에 속해 있는 이제 뭐 사역자들에게는 굉장히 빨간불이죠. 어찌 보면요. 그러나 그 의미는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어요. 그 뒤에 보면, 그 다음에 11조 문제가 또 나왔어요. 11조 문제 항상 교회 핫 이슈잖아요. 그래서 11조는 현재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내야 된다. 여기보다 조사 제목이 재밌는 게 11조를 주님께 교회에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차원이 아니라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11조에 대한 개념이
음악이 막 흘러나오는데요. 음악이. 그래서 그게 이제 이미 그건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에. 11조 내느냐 마느냐에 대한 질문은 이미 사라졌어요. 그 의미는 다 내야 된다고 동의하고 있거나 아예 그 부분은 그거는 뭐 내도 되고 말아야 되죠 하는 그런 자율성이 이미 한국계 성도들 안에 심겨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해왔는데 교회 장로님이 좀 보자고 자기를 개인적으로 보자고 했대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왜 목사님이 요즘 11조 내라는 설교를 하느냐. 장로님이 한 말이에요. 11조는 자기가 원하는 데 해야지 왜 11조 내라는 말을 목사님이 강당에서 하느냐. 그게 불만이라고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주 젊은 목사님이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몰라 쩔쩔면서 저한테 그러면서 제가 성경에서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죠? 제가 물어봤더니 이분도 약간 가물가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뭐 상대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전혀 상관없이 그분이 뭐 나보다 나이가 적든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무조건 성경이어야 된다.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성경이 아니게 되면 끊임없이 논란만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답이 없잖아요. 성경이 기준이 아니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의 기준이 없는 거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그래요. 내가 강조하거나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이제 있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고 신약의 교회의 법이 아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이 말은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 외식을 하는 수준이냐면 그냥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린대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가 뭔지 아세요? 향신료예요. 여러분 향신료 하루에 한 달에 한 10kg씩 쓰세요? 안 쓰잖아요. 향신료 얼마나 쓸까요? 몇십 그램, 몇백 그램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11조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몇 그램 쓰지 않는 향신료에도 11조를 떼서 드리면서 난 11조를 완전하게 드린다라고 그렇게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대단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뭐 쌀의 개념이 아니라 이 몇 그램 안 되는 향신료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11조를 드리면서 믿음을 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런 식으로 11조를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뒤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 이것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에요. 저것은 뭐냐면 11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신약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한 11조는 당연히 성도들의 마땅한 바라고 정하셨고, 그러나 그것이 율법적으로 드리는 돈이 되면 안 되고 마치 교회를 다니는 세금이 돼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라고 말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질문이 이제 한국 교회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질문이 생긴 거죠. 내가 현재 출석하는 교회에 내야 된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가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내는 분들이 적은 거죠. 59.9%는 내가 속한 교회에 내야 된다. 39.8%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의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제 방에 있는데 이제 설교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옆에서 우리 아이들 놀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놀고 싶어하는 아이 두 아이랑 같이 설교 준비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박다니엘과 우리 하성이었어요. 박하성과 박다니엘 두 박과 함께 이제 그 둘은 자기 일을 하고 난 내 일을 하고 이렇게 제 방에 있는데
자기네끼리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더라? 자기가 자기 용돈으로 뭘 샀대요. 박다니엘이 그랬나? 그랬더니 하성이가 그게 왜 형 돈이야? 엄마 아빠 돈이지.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준 돈이잖아. 그러니까 왜 형 돈으로 샀다? 그래. 박다니엘이 그래 맞아. 이거는 엄마 아빠가 준 돈이지. 딱 그랬어요. 그 다음에 대화가 엄청 재밌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저 가만히 듣고 있었죠. 그랬더니 갑자기 또 그래 박다니엘이 그러면 내가 주순 돈은 그러는 거예요. 길 가다 주순 돈은 누구 돈이냐고. 이건 내 돈 아니냐 그거지. 길 가다 주순 돈은 내 돈이잖아. 그랬더니 하성우도 그래 맞아. 그거는 형 돈이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옆에 가만히 듣고 있던 내가 한수 끼어들고 싶어서 야, 그거는 혹시 하나님 돈이 아닐까? 그랬더니 박다니엘이 그 하나님 돈이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모든 돈은 하나님 돈이구나라고 결론. 셋이서 엄청 재밌는데, 실은 11조든지 헌금이지 뭐든지 제 기반은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지, 그게 어떤 돈이나 어떤 개념으로 나가면 그 교회가 거기서부터 이제 혼란이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기준이죠.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 어저께 참 은혜스러운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셋이. 그런데 요거가 이제 재밌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목회자가 없이 평신도끼리 모여도 교회로 인정할 수 있다. 이거 재밌는 주제예요, 이건요. 거기에 그렇다가 47.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많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와 사역자들은 그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재밌는 또 질문이 있었어요. 되게 직접적인 질문이죠. 목회자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벌을 받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제일 질문이죠? 목회자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그렇다가 42.2%, 그렇지 않다가 52%, 이렇게 나왔어요.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이미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 일상화가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예전에는 거꾸로 사용됐죠. 목회자를 욕하면 저주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그런 개념으로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은 입단속을 시키는 그 잘못된 메시지가 됐지만, 또 이건 또 반대로도 잘못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목회자를 비판하면 벌을 받는다, 그 차원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 비판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짓이에요.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아 그래요. 비판하는 그것을 네가 행하고 있지 않느냐. 목회자나 사역자를 떠나서 여러분이 서로 누군가를 좋은 의미로도 비판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좋은 의미로도 비판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세요. 목회자든지 사역자든지 형제자매들이 연약함을 볼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일을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옮기거나 비판하거나 그것을 소문을 내거나 하는 것. 얼마나 한국 교회에 마귀가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그렇게 비판을 통해 무너뜨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옳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국교회 대표적인 아주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옳다 그러다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그분이 엄청나게 많은 사례를 받고 교회 재정을 이용하고 그렇게 했다고. 실제 밝혀진 걸 보면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린 분이 그분이더라고요.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수십억을 헌금을 드렸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마치 이제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마귀는 그 거짓말을 통해서 교회와 단순히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와 사역자와 성도들을 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이제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이게 이런 기준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제가 참 우리가 바뀌어야 될 거라고 하나 생각하는 게 이런 거죠. 평신도와 목회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랬더니 65.8%가 목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성도다. 그리고 어떤 27.9%는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가 성도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평신도와 선교사의 평신도와 그다음에 이제 목회자의 구분을 이렇게 한 거죠. 66%는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별하고 있어요. 그리고 27.9%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성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자주 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없어져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성직자라는 단어하고 평신도라는 단어라고 믿어요. 성경에는 없는 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왜냐하면 성직자라는 말, 그 다음에 레이먼이라고 하는 평신도, 이것은 초대교회 용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카톨릭이 국교가 되고 로마의 종교가 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사제들이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성직자는 하나님의 일에 전심하는 사람들, 평신도는 봉사하는 자들, 이렇게 완전히 계급적 구분을 그어놨어요. 저는 계급적인 구분으로서의 성직자와 평신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말, 성도라는 말이 성경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의 목사라는 그 직임은 구약의 제사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절대로 아니에요. 100%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지파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했어요. 신약의 목회자나 사역자들은 직임으로 세워진 자들이에요. 직임에 의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직임을 위한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들을 안수로 세워서 교회의 영적 인도자나 권위자들로 세워진 이들이에요. 이것은 계급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몸의 질서 안에서 영적인 직분과 다스림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아직 한국교회가 이것이 깨지려면 엄청나게 갈 길이 멀구나라고 생각해요. 30%만 하나님 안에서 같은 성도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아직 70%는 그 의식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에도 그 의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의식이 있다고 제가 생각해요. 저를 대하는 걸 볼 때 제가 알 수 있어요. 저를 존중해 주지 마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직자와 평신도의 개념으로 저를 대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은 2008년 이후에 없앴어요. 2008년 전까지는 제 안에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주님이 그것을 제 안에서 걷어가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단순한 것 같아요. 이거는 교리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교파의 문제도 아니고 뭐의 문제냐면 우리가 성경을 정말 존중하느냐의 문제예요. 내 삶의 기준이나 교회의 가치나 어떤 것을 성경 안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집단 안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또 저와 같은 목회자는 내가 교육받은 신학 안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한국교회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든지 저든지 우리가 뭐 이렇게 합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우리 모든 그 경건생활이나 신앙생활에 근본을 찾아야 됩니다. 그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면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그것에 우리는 아멘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그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못 해야 되게 됐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완벽하게 못 외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일주일 내내 제가 묵상했는데 아직 풀어지지 않는 답을 못 찾은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아직 제가 답을 못 찾았는데 제가 여러분의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주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때요. 이것이 두 가지가 섞여 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개념이 엄청나게 많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인자의 때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써요. 근데 예수님이 쓰셨어요. 인자의 때, 그 다음에 인자의 날. 이런 표현은 교회에서 안 쓰는 표현이에요. 참 희한한 것은 예수님이 쓰시는 표현은 우리가 안 써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표현을 써요. 그죠? 이게 제 안에서도 있는 의문이에요. 어떻게 내가 교육을 받아왔길래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는 내가 안 쓰고 있고 교회가 만든 단어를 내가 쓰고 있는가? 또 어떻게 됐길래 예수님이 쓰신 용어로 쓰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합의가 안 되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리적인 어떤 단어는 굉장히 합의가 잘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단어를 우리가 쓰려고 하면은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 이게 제가 평생 늘 가지고 있는 그 의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시진 않겠지만 왜 니네는 내가 말을 열심히 해놨는데 왜 그 말을 바꿔서 다른 말로 쓰냐? 그러실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때, 인자의 날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물었어요. 언제? 때를 물었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때에 대한 질문에 전혀 다른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묻지도 않은 인자의 날이라는 말을 하세요. 한글 성경에는 인자의 날 그러니까 무슨 날이에요? 뭐 광복절 무슨 현충일처럼 어느 날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영어에는 the days of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날을 의미해요. 신기하게도요. 어떤 기간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몇 가지는 제가 이해하면서 그런데 궁금한 게 한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오늘 아침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안 하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오후에 할 거를 하려고요. 그래서 오후에 뭘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간단한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이든 저든 교회든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이 해결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해결이 안 돼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는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문이나 삶의 질문이냐 나의 모든 것의 질문에 대한 답을 온전히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의 처음이면서 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대답을 가질 수는 있는데 우리 자신이 처음과 끝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일부분의 대답밖에는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에게 우리가 질문을 해도 그분이 대답해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과 끝은 아니에요. 그 처음과 끝 영원한 것 가운데 한 분은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또 교회가 하나님을 만날 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것도 성경이 기준이 돼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3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3,000번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할 텐데 맞습니다. 3,000번, 3만 번 기록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이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문장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가진 우리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는 결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장점은 있어요. 육은 한 장소에 한 번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세계의 성도가 같이 예배드려도 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1억이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 각자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건 결국엔 우리에게는 어떤 경험이냐면 영이신 하나님 만나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든지 뭐가 돼야 돼요? 영적 존재가 돼야 돼요. 육이 아니시기 때문에 육으로 하나님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경험은 뭐냐면 진짜 거듭날 때 영이신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영으로 거듭났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게 이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내 영이 거듭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이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초월적이어도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거듭날 때 여러분과 제가 심령으로 거듭날 때만 영이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성경에선 빛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말씀 띄워줄 수 있나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와서 우리는 사도들이에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듣고 교회들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했어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너에게 내가 전하는 이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경험하느냐? 조금 전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경험해요? 거듭날 때 경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빛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비춰질 때 빛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한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에 마치 불을 켜준 것처럼 밝게 비춰주는 경험이 시작될 때 빛이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어떤 말씀을 읽을 때나 어떤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그게 마치 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이 커진 것처럼 불이 딱 내 마음에 비춰져서 아 이것이 아니고 이 길이 맞구나라고 되는 경험이 시작될 때 그때 여러분이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렇게 빛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에 있는 부분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어떤 신앙적인 생활에 행할 수 있지만 깊이 내 마음으로 그것을 동의하면서 그 열매를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면 한 번 더 빛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그것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와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비춰질 때 그 말씀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선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빛은 사람에게 비춰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비춰지는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의 생명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까 제가 여기서 발표는 안 했지만 한국교회에 매일 성경을 읽는다,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이 20%가 넘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말씀을 떠나 있어요. 매일 말씀을 읽는다는 그리스도인이 17%인가 18%예요. 그래서 빛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개인이든 교회든 민족이든 갈 바를 알려주시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어요. 20%만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80%는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처참한 상황이에요. 한국인들 전체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1,000만 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1,000만 명이 안 되는데 그 1,000만 명이 안 되는 800만, 900만 중에 20%만 말씀을 읽고 있어요. 1,000만 명이 만약에 20%라고 칩시다. 20%의 20%니까 그러면 전체 대한민국의 인구 가운데 몇 프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보기엔 처참한 상황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있는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모습과 행위와 경건의 모양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제일 처참한 상황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본질을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로서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인지 감이 없다면, 어떻게 사랑을 줘야 될지 모른다면 반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남들이 다른 부모가 하는 것처럼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뭐 하면은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 사랑을 늘 감정과 정의 문제로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감정적으로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예수님 절대 정적으로 제자들을 대하신 적이 없어요. 신변 어떻게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냉정해 보이기까지 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손만 대면 병이 다 낫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지나가던 병원 그냥 지나가시겠어요? 확률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암이든 뭐든지 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손에 주어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사랑이 충만해요. 지나가다가 종합병원이 나왔어요.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이 손 얹으면 다 낫는데 병원을 없애야죠. 안 그렇습니까? 병원을 통째로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 능력이 진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안 고쳐주고 지나가면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 인정머리 없는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늘 인정머리가 없으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뭘까? 뭐냐면 배워야 돼요. 그냥 주님께. 네, 알고 싶다고 배워야 돼요. 배워야 알 수 있어요.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만나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거듭날 때 만나기 시작해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우리가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비춰질 때 그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돼요. 사랑이신 하나님 만나는 것은요, 불과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세례가 부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지지난주 오후에 그 말씀 드렸었죠. 예수님 오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세례는 불의 세례, 성령의 세례였어요.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이시고 불도 하나님의 불이신 거죠. 아가서에 하나님의 불은 바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꺼질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과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종류의 사랑.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세례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신 하나님 만나려면요,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종류의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비타민은 몸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외부로부터 먹어야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랑은 우리로부터 생산되거나 우리가 노력하거나 탐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부어져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통해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 그 말씀인데 그 전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하나 보고 싶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첫 설교한 설교의 결론이에요. 일종의.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뭘로 받으라고요?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름으로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을 것이다. 또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름 안에 성경에서는 이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에 권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이름에 왕의 이름이면 왕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총리의 이름이면 총리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너는 그 사람 같아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속성을 얘기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베드로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정작 베드로 사도를 포함한 사도들 그리고 신약의 교회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받은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부터 중요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장 때문에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세례할 때 저도 그렇게 세례해요. 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땡땡땡.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죠. 이 문장을 교회는 지금 뭘로 이용하고 있냐면 세례식 때 사용하는 문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거 세례식에 이 문장을 사용해라 라고 주신 건 아니죠. 그죠? 의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의 전통이 돼서 그것이 세례할 때 사용하는 예식적인 문장이 됐어요. 그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그러면 그게 예식의 문장이라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어야 돼요? 며칠 안 됐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오순절이 이렇으니까 50일. 50일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50일이 지났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뭘 회개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것을 의식적인 용어로 이해했다면. 그러나 이 의식적인 용어가 되는 것은 수백 년이 지난 다음이거나 초대교회 한참 이후였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아예 그냥 제대로 틀이 잡힌 문장으로 아예 딱 각인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주님께 어느 날 이 영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셨을 때 다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게 이게 세례 의식에 관계된 문장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그들이 반응하고 복종하도록 선포하고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겐 이제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공적인 의식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것이 만약에 이 문장을 따로 따라하면 이렇게 되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세례를 베풀러라고 말했어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갑자기 그게 다른 빛으로 딱 비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제가 주님께 그렇게 뭔가 비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 질문해야죠. 주님,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게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야 되겠죠.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전에 다른 믿음의 선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찾아봤는데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그게 100%로 다가오지는 않은 거죠. 뭔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의미가 있지 않은 거라고 느끼게 됐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세례의 형식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세례받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도 역시 세례의 형식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세례의 조건을 얘기한 거예요. 세례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제자가 되는 조건이 예수님의 이름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죄사함의 권세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을 네가 믿을 때 너에게 뭐가 사해질 거라고요? 죄가 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전제하에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 속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저의 결론은 그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는 그것은 형식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거라는 걸 제가 이해했어요. 그러고서 주님이 저에게 또 가르쳐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9절이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설교 안에 그 말이 들어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19절에 마지막 때 주님이 하실 역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자녀들 또 청년들 노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예언을 하게 할 것이고 그 예언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이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이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그 징조가 무엇이냐면 바로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설교 초반에 인용한 거예요. 사람들 너희들이 술 취하지 않았느냐? 오순절날 120명의 문도가 성령님이 임하고 그 증거로 방언하기 시작하고 또 증거로 방언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언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배우지 않은 언어로 설교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들이 아침인데 술 취하지 않았느냐라고 수근수근 거렸을 때 베드로 사도가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그 인용의 끝에 이게 있어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성경에 한 가지 제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됐는데 일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혼자 일하셨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홀로 사람을 제외하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창조 때예요. 창조 때에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홀로 일하셨어요. 그렇죠. 그때는 사람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홀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까? 언제죠? 심판 때예요. 심판 때에는 사람과 상관없이 심판하세요. 심판할 때 사람과 의논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제가 주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혼자 일하세요. 단독적으로.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 심판 때는 하나님 단독적으로 일하세요. 그 사이에서는 무조건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무조건. 처음 짐승을 만들어 놓고 이름 짓는 것부터 사람과 함께 일하셨어요. 그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람과 함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 성령님 임하시면 하늘과 땅에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피와 불과 연기예요.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었는데 제가 이것이 조금 전에 나눈 것과 연결이 최근에 됐어요. 뭐냐면 피의 징조는 뭐냐면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피의 사역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주는 불의 세례예요. 그 마지막 때 이 불의 세례, 그러니까 이 불의 사역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할 때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형식이 아니라 의미는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의 은혜와 권세가 베풀어지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는 불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은 무엇입니까? 불은 성령님의 권능의 사역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 그것은 형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이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세례로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기의 징조. 이것은 뭐냐면 연기의 징조는 처음에 성경에 제일 제대로 나타난 것은 출애굽 때예요. 출애굽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것의 상징이 뭐였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것이 연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의 회중 가운데 내가 있겠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성막이었어요. 성막을 지은 다음에 성막에 하늘에 있던 구름 기둥이 어디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됩니다. 나중에 그것이 성전 안에도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이 연기의 징조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연결이 되게 됐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들도 하나님이 하고 싶은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것은 그 이름 안에 있는 권세와 권능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회심시키고 죄사함을 주는 이 피의 은혜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로 하늘의 권능을 입고 증인이 되게 하는 불의 역사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사는 연기의 사역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것처럼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빛을 비침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 또 하나님의 사랑의 세례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피와 불과 연기의 사역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내가 주님 말씀하시고 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입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함께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 성령의 세례가 너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주시는 세례로 제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나의 온 양심과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